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이제 계속 보게 될 텐데요. 1장에서 살펴보게 된 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총에 대해서 저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우리가 창세기 20으로 표현하면 술 맡은 관원장이 됐죠. 여기서는 술관원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높은 자리죠. 예. 술과 이렇게 음식 이런 것들, 음료와 음식들은 왕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계되기 때문에 아주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이에게 그 일들을 맡기게 되는데 그 일을 느헤미야가 감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느헤미야서 1장을 통해서 설교할 때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이렇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에게 큰 총애를 받는 것 외에 또 한 가지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이스라엘은 BC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586년에 멸망을 당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이제 BC 444년경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BC 586년에서 BC 444년이니까 대충 계산해 보면 142년 정도가 지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바벨론 제국 또 페르시아 제국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대한 어린 시절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 그런 것들이 가득한 것이죠. 그렇게 볼 때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은혜, 애통하는 자의 은혜, 그 은혜를 입었다고 저희가 지난주에 그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은혜들을 이제 그는 예루살렘에 대한 그런 아픔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가지는 그런 애틋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것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느헤미야가 받은 은혜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2장인데요. 그가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1장에서도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지금 현실로 드러나는 그런 장면을 기록한 것이 오늘 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성경 본문이 이렇게 계속해서 화면에 나올 텐데요. 여러분들이 보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수심이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심이 있는 것들이 이제 왕에게 들켰죠. 왕이 느헤미야를 사랑하기 때문에 늘 그의 얼굴들을 살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네가 왜 이렇게 근심하느냐, 얼굴에 왜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아주 큰 두려움에 빠졌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한편으로는 왕에게 수심을 보인다는 것은 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노예로 팔려와서 또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또 그 땅에서 태어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왕의 그 선정에 힘입어서 이렇게 왕궁의 큰 자리까지 차지하고 또 에스더처럼 그렇게 왕후가 되기도 하고 그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얼굴에 근심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왜 그렇게 근심을 해? 하는 것들이 이제 죄가 될 수가 있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왜 그런 표정을 해? 하는 것들이 들키게 될 수가 있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큰 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말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왜냐하면 그 왕이 오해할까 봐 그렇게 걱정한 거죠. 이렇게 큰 두려움 앞에 서게 되면 사람들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둘러대기도 하고 또는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위기의 순간에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말은 이렇게 표현했지만 실제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자기 동생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왔는데 그 사실을 저에게 다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고 있다가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왕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누리고 있는 혜택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우리 민족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왕이여,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얼떨결에라도 그렇게 위험하고 잘못됐다,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인데 하고 두려움을 가질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받기 싫은 전화가 왔을 때처럼 하면 안 됩니다. 엄마 집에 없다고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회피하는 말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위험할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정직해야 되죠. 오늘 느헤미야는 정직하게 말합니다. 그 용기를 내서 정직하게 말했더니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그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 정직한 말을 듣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의도로 이제 느헤미야에게 계속 물어보게 되고, 느헤미야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 답변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4절부터 9절까지의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그럴 때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들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4절에서 9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다시 말하면 왕이 질문했는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죠. 어떻게 한 것이죠? 묵도한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느헤미야가 묵도했다는 것은 어떤 장면일까요? 왕하고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 질문해요. 왜 근심해? 하니까 제가 우리 민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왕은 그러면 내가 너를 보내줄게 하는 마음으로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느헤미야가 묵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묵도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왕 앞에서 잠시만요, 제가 기도 좀 하겠습니다 하고 눈 감고 이렇게 묵도를 했을까요?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한 걸까요? 눈을 뜨고 기도한 거죠. 이렇게 지금 왕하고 얘기하면서 그냥 뒤에서 눈을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막 이렇게 천천히 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왕이 지금 저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하면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눈을 뜨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4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5절부터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들은 이 느헤미야한테서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들은 순간순간 결정해야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은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묵도해야죠. 다른 말로요, 눈을 뜨고 기도해야 되죠. 지금 이렇게
사업을 결정해야 되는 일들, 또 어떨 때는 이제 사업하는 사람 같은 경우 손님이 온 경우, 이 사람이 이 물건을 살까 말까 하는 경우, 이 계약을 할까 말까 하는 경우, 내가 면접을 봤다면 이 사장님이 나를 합격시킬지 안 할지, 그럴 때 그 순간순간 상관 앞에서, 또 어떨 때는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날따라 집중을 안 하고 다 졸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졸지 마세요, 이렇게 호통을 칠까요? 아니면 묵도하는 게 나을까요? 묵도해야죠. 하나님, 지금 사람들이 왜 그런데요? 네. 왜 다 졸죠? 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눈을 감고 기도한다고요? 그렇지 않죠. 눈을 뜨고 기도하는 거죠. 계속 공부를 하면서 도중에 기도하면서 계속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이제 이런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동력자인 사람들은,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그 순간순간에 결정을 앞두고 또 위기의 상황에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대답할 말들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말하면 기도응답을 받는 거죠. 만약에 기도응답을 바로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막 계속 기도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말을 끌죠. 그리고 화제를 바꾸죠. 그래서 조금 시간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떻게 하죠? 응답을 받게 되면 그때서야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장면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가 묵도한다는 뜻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느헤미야가 경험한 것처럼 5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왕과의 순탄한 대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5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그렇게 묵도한 결과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죠. 본문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6절에서는 그러면 언제 갔다 올래? 하니까 한 이 정도 걸릴 것을 예상하고 정확한 기한을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 다음에 7절에서는 그렇게 갈 때까지 이제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는 과정에 있는 총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자기한테 그러죠. 그래서 그 총독들에게 주게 되면 그 총독들에게 도움을 받고 이제 뭐 기습을 당한다거나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미리 방비하는 그런 그런 말들을 왕에게 말하고 또 응답을 받게 되죠. 8절에서는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달라고 얘기하죠. 성을 건축할 때 그 성벽을 건축하거나 성문을 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재가 필요하잖아요. 그 목재를 이제 좀 공급해 달라고 이렇게 정확한 사람을 얘기하죠. 왜 정확한 사람을 얘기할까요? 아삽, 이 사람이 정말 관여를 잘하는 거죠. 좋은 목재를 가지고 있고 그 목재를 줄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아예 그 사람을 찍어서 구체적으로 이제 왕에게 요구를 하죠. 그것도 왕이 다 들어주죠. 그리고 9절에서는 어떻게 되죠? 이제는 느헤미야가 요구도 하지 않은 것을 왕이 스스로 느헤미야에게 베푸는 거죠. 너가 그 총독에게까지 갈 때까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군대 장관을 같이 보내겠다. 그리고 마병을 같이 보내겠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혼자 가지 마. 예. 하고 이제 같이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대 장관과 마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리고 서쪽을 향하여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1장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것들이 2장에서부터 계속 이루어지는데 2장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그가 묵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묵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묵도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그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죠.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눈뜨고 그 정말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어떤 사람들에게 그렇게 은혜를 입어야 될 때 그렇게 눈뜨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도 참으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느헤미야 총독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그 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아주 짧게 기록했어요. 그냥 예루살렘에 도착했네 이렇게 금방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3일째 일어난 일을 그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무지 짧게 기록했는데 페르시아의 그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대충 해서 1500km 돼요. 남북한 합해도 1500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 당시 이제 여행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13년 전 혹은 14년 전에 에스라가 똑같은 길을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을 가는 적이 있어요. 에스라가 그래서 두 번째 귀환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어요. 그것들을 에스라서 7장 7절에서 9절까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르디딤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그때 5달째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출발했냐면 9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첫째 달에 출발해서 첫째 달 1일에 출발해서 5째 달 1일에 도착했으니까 만 4개월이 걸린 거잖아요. 에스라가 그렇게 걸린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제7년 이렇게 표현했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갖다 주셨으니까 먼저 한다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13년이죠. 13년 전에 출발한 게 되죠. 그런데 제가 13년에서 아마 14년일 겁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 이미 읽은 본문인데요.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왕의 3년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제 왕이 명령을 한 거죠. 20년에. 그러면 그 목재를 나무를 베어서 다 준비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시간이. 그죠? 그래서 제가 13년에서 혹은 14년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냥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간 것과는 달리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는 거죠? 많은 목재를 싣고 그 많은 부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몸으로 간 에스라는 얼마 걸렸다고요? 4개월. 그러면 느헤미야는 얼마나 걸렸을까요? 일단 준비할 때 많이 걸렸겠죠. 그리고 출발해서도 4개월 걸리면 정말 빨리 가는 거겠죠. 그 많은 짐과 많은 사람들, 일꾼들을 데리고 가니까 막 더 많이 걸렸겠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본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으면, 그 길거리에서 그런 수고를 했으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다음 이틀을 쉬고 사흘 밤에 이런 일들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이죠. 그 열정이 엄청 넘치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서 성실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길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굉장히 짧게 얘기했지만 사흘 밤에 일을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일을 지금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일어난 일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사흘 만에 그것도 밤에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의 상태를 파악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만나게 됩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은 아주 캄캄한 밤에 움직였음을 말하죠. 자기가 이제 나갔는데 마을에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짐승들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다 잠든 거죠. 짐승까지 다 잠들었어요. 마치 예수님이 오실 때처럼 고요한 밤이 된 거죠. 그때 일어나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는데 13절부터는 그가 움직인 그 동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을 지났다고 합니다. 용정이라는 것은 그 정자가 있는 것처럼 우물에 가까운 거죠. 다시 말하면, 옛날로 말하면 샘이죠, 샘. 그리고 분문을 지나죠. 분문은 그게 분이 똥분자라서, 다시 말하면 오물과 더러움과 쓰레기 이런 것들이 성에서 한 곳으로 내보내요. 그게 분문입니다. 그러니까 소변과 대변을 포함해서 그 오물을 버리는 장소입니다. 거기를 지나서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성벽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벽이 다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성문이 다 불탄 것을 발견하죠.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갑니다. 14절에 보면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서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르고, 또 거기에서 보니까 이제 비탈길 이런 것들을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타고 가다가 이제 그 짐승에서 내려야 됩니다. 그 짐승은 나귀였을 것입니다. 예전에 통치자들은 이렇게 나귀를 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귀도 갈 수 없는 그 길을 만나서 내렸습니다. 그냥 나귀가 못 가니까 거기서 멈추지 하지 않고 내려서 또 계속해서 이제 그 성들을 관찰하는 거죠. 성벽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시내를 따라서 올라가서 성벽을 다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 살펴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자기가 거하는 거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16절에 밝히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다 성을 관찰한 것들을, 또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성을 건축할 것에 대해서 아무도에게도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내용은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유추할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다시 말하면 후에 한참 있다가 이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이제 성벽을 건축하자, 이 성을 건축하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래,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는 거죠. 다 같이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죠? 느헤미야는 굉장히 성실하고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여행을 했는데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이틀만을 자고 사흘째 밤에 그 성벽을 다 관찰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을 건축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얘기 안 하죠. 절대 아무 사람한테도 얘기 안 하죠. 그러면 그때 무엇을 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성벽을 건축하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럽시다 라고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제 그게 가능할까요? 언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들이 그렇게 움직일까요? 하고 기다리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을 관찰했던 그가 누구를 관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관찰하고 있는 거죠. 형편을 다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관찰을, 한편으로는 기도를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는 그때를 맞이해서 말하게 되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 그럽시다 하고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죠. 19절에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예.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했던 말도 조롱하고 있고 또 백성들이 야 우리 이제 성벽을 건축합시다 라고 하는 말도 비웃고 있고 오히려 너희가 페르시아 왕에게 대항하느냐 배반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호반 사람이란 것은 호반이란 것은 모압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호반 사람은 모압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에요. 그리고 게셈은 아라비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죠,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와서 여기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뭐랄까요? 권세랄까요? 그렇게 볼 때 그 사람은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졌을까요? 그 사람들은 느헤미야의 말을 비웃죠. 근데 느헤미야는 누구죠? 페르시아 왕이 보낸 총독이죠. 총독을 무시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말도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이 어떤 거죠? 굉장히 권세를 많이 가진 거죠. 총독을 비웃을 만큼 조롱할 만큼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는 없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20절과 같이 대하고 있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근데 느헤미야가 이 건축하는 그 권위는 누구로부터 받았죠? 왕으로부터 받았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총독이 돼서 그걸 건축하러 왔죠. 그런데 실제로는 누구로부터 받았죠?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죠. 그것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 왕을 변화시킨 것을 알고 하나님이 자기를 변화시킨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인데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그리고 모압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총독이야. 내가 권세자야. 아니 나를 보낸 페르시아 왕이 권세자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에게 그 권세를 두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되죠. 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하죠. 그렇지 않으면 이 왕의 권세, 왕이 보낸 조서를 봐라. 네가 순종해야지 이렇게 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죠. 하늘의 하나님이 작정한 거야. 하늘의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자 마음먹었어. 그 누구도 왕도 나도 너희들도 이 일에 방해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은 반대하는 너희들은 조롱하는 너희들은 이 성에서 주인은 유익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모든 사람들을 설득해서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자 할 때 그 일을 하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결단력 있게 제재하는 사람이죠. 그 일을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감당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떨 때는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또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 것 당연해요. 성실하게 살고 또 그들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는 것은 마땅해요. 그런데 간혹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또 심지어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들은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선과 거룩을 추구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해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우리를 칭찬할까요? 안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리고 게셈과 같이 때로는 시기 질투함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을 회방할 때가 많잖아요. 칭찬하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부러워서 또 시기해서 그럴 때도 많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그들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또 그들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은 마땅해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겠구나. 그러나 어떤 악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모함과 시기와 질투도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축복하며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일을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인본주의라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시간에 일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거죠. 정말 일에 성실한 사람인데 그래서 빨리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그 형편을 따져서 그 사람들이 한마음 될 때를 또 기다리는 사람,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적하는 사람들은 잘라내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이렇게 느헤미야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총독의 권위에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권위에도 의지 않고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그리고 미리 기도했다고 그냥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렇게 하지도 않고 일을 결정해야 될 때 일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도 묵도록 쉬지 않고 눈을 뜨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차근차근 가서 총독에게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은 총독에게 은혜를 받고 왕에게 은혜를 받아야 될 것은 왕에게 은혜를 받고 또 목재가 필요할 때는 그 아삽에게 도움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 그렇게 괴롭힐 때는 그 악한 자들을 제압하고 잘라내고 하는 일까지를 잘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느헤미야가 얼마나 신앙편에서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를 본받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을 참 해야 될까 말까 그렇게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또 한국 교회도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를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또 한국 교회가 그런 지도자들을 배출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짧은 세월 살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총 맞고 하는 것들, 또 역사적으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또 대통령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하야한 것, 그리고 또 대통령이 감옥 가고 자살하고 탄핵당하고 참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는 나이가 많아서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눈 뜨고 그렇게 기도하고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마음들이 더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본문하고는 안 맞지만 이 얘기하다가 좀 더 이어서 얘기하면 대통령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아픔을 겪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고 집에서는 가장이, 남편이 권위가 무너지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그 권위들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만 이렇게 무너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 질서들이, 권위들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거예요. 이런 권위들이 계속 무너지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저는 우리가 질서를 망가뜨리면 이 자연계도 파괴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연이 질서를 망가뜨릴 때 어떤 게 망가질까, 어떤 게 파괴될까 했더니, 이렇게 자연은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그 먹이 사슬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랑이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고양이가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것, 이게 다 그 두려움으로 통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 하는 생각이에요. 그 바이러스들이 있잖아요. 동물에게까지만 가는 그런 바이러스들이 많아요. 감히 사람에게는 못 오는 바이러스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먹이 사슬을 다 만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자꾸 이 권세가 깨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는 어릴 때 대통령을 막 욕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이들까지 욕하는 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런 그 미생물들이 감히 사람에게 공격하지 않던 이런 미생물들이 이 질서가 깨지는 틈을 타서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그렇게 대항하듯이 이런 미생물들이 사람들에게 와서 대항할까 봐 겁나요. 수많은 질병에 놓일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질병에 놓일 거라고요. 만약에 개미가 사람을 역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나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죠. 나라가 빼앗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식민지 시민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높인 거죠. 그 땅에서 하나님을 높였더니 그 왕이 느헤미야를 높인 거죠. 그 총독들이 그 느헤미야를 높인 거죠. 하나님만 높였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 다른 사람에게서, 다른 미생물들에게서 두려운 존재가 되겠구나, 높임을 받는 존재가 되겠구나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서 자녀를 사랑해야지 그 자녀가 나를 높여주겠구나 하는 거죠. 그런 은혜를 느헤미야가 받은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를 받은 거죠. 그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를 받았더니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더니 이런 것들을 다 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왕궁의 그 수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도 또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이스라엘 가서 고생할게요 했더니 또 총독이 돼서 또 다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나는 마음껏 놀겠다 하지 않고, 그 은혜를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는 일에 내가 참여하겠다. 내가 왕궁에서 혼자 누리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예루살렘 성에서 누리도록 하는 일에 내가 그렇게 수고하겠다. 그리고 그 왕궁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중의 그 백성들도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겠다. 그런 헌신이, 그런 은혜가 느헤미야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은혜를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 일을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금식 기도하고, 또 깨어서 눈 뜨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기도를 함으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또 늘 순간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개인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